주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삶,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내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이 정도의 말씀은 다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산다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누구에게 무슨 눈빛만 받아도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고 흔들려지는 이런 것을 보겠죠. 아무리 강해도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눈총을 받고 누구로 인해서 뭔가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 여전히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인 사람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도 즐겨 사역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 간증인 거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가지는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흔들리는 가지는 제자리로 다 돌아온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흔들리는 가지로 말미암아 이 나무 뿌리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근데 제 삶에서 이것은 산 경험이자 당신에게 뿌리 박은 내 인생에 삶은 여러 질곡이 있었지만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나? 내가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뿌리가 자꾸 뻗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가 뻗어 가게끔 되어 있답니다. 아멘. 근데 제 인생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이제 신앙이 끝났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메마른 땅에서 메말라 죽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뿌린 그 메마른 땅에도 물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더라니까요. 물이 없으면 뭐 말라 죽겠지. 그러나 조그만 수분만 있어도 이 뿌리는 그 수분 있는 곳을 향해서 뻗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산자 입에 목구멍 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 가는 곳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함축해서 말하면 너희들 가는 곳에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무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 무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는 천하에 없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너가 나고 내가 너고 모든 사람이 이 구속 복음 안에서 다 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담대함으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이런 굳건한 반석에 우리가 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도 이것이 몇 년 전에 불과
45년의 좋은 말씀, 천하에 없는 말씀, 세상에 없는 교회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대구교회는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대구교회, 이렇게 큰 타이틀을 걸어놨었어요. 대구교회는 위에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대구교회. 저는 그때 이상이, 저도 참 그냥 한글로만 써놨기 때문에 이상이 무슨 유토피아적인 사후에 저런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책자가 하나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아마 교회 생활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연히 이렇게 딱 보니까 위에 한문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상이 이자가 다를 이자를 쓰고 있었어요. 야, 바랄 이자가 아니고 다른 이자를, 다를 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하늘에 속한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땅에 없는 다른 교회의 이상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좀 제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치회장이 되고 나서 국어 여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짝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짝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어서 어느 날 이 여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들어오는데 제가 일부러 교탁에, 교단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우통을 벗고 딱 대자로 들어놓았어요. 왜? 관심 좀 끌어보려고. 그랬다가 제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 탈을 쓴 돼지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는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사람 탈을 쓴 돼지 새끼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마지막 시간이 윤리도덕 시간인데 그 윤리도덕 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칠판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야, 그때 사람 탈을 쓴 돼지 새끼 나, 사람으로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 새끼였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아들었어요. 사람대라 사람대라 하고는 교육적 가치의 말씀은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근데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목사님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다. 성경 말씀도 다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든 이 말씀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고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속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구약 4000년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아, 여기서 목사님은 피조물이면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씩 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피조물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조물이야. 아, 근데 제게는 이 구속복음 안에서 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인식되고 있는 제가 너무 감사가 됩니다. 감동이 되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이 피조물은 누군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기 위해서 지어진 그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피조물 말은 알고 있고 의미는 알고 있고 단어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필요에만 쓰여질 수 있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도 물론 그렇게 살 수가 없었고 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피조물이면 다 피조물이냐? 목적하신 분에 의해서 지어진 그 용도대로 사는 사람, 그 피조물을 내가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이 새삼 어제 너무 좋았어요, 모임에서.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밤잠을 설쳤다 합니까? 저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은 특히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너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내게 확 밀려왔어요.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저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특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나를 나되게 한 말씀으로 딱 규정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근원, 나의 시작의 자리를 알려주는 얘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 때문에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이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나,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성경 66권의 첫 말씀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목적과 필요와 계획 안에 지어진 피조물들이다. 이걸 한마디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만 알아들어도 나는 당신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을 갖다가 자인하는 것이죠. 이걸 부인할 자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창조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걸 시인하는 말씀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안에서 이미 딱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이 공고한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고, 해답이 없는 인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매실 다리가 엉키기만 엉켰지 풀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랬겠지만 이열레 목사님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게 닉네임이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딱 알게, 난 피조물이로구나. 내가 내 인생을 해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지어지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실타래가 살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와,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제일 핵심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인생이다. 이거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왜 나를 피조물로 시작하셨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필요와 계획 안에서 당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너를 내가 지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과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400년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 안에서 시끄러움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계명을 안고 내려왔는데, 이 계명부터 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당부한 말이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십계명을 줬어요. 아멘. 왜 이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너의 모든 근원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나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계명을 준 게,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에 의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범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다른 계명은 죽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는다는 얘기 없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뭐죠?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음받은 걸작품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네 손으로 꾸미고 가꾸고 다듬으려 가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여동생 누구죠? 미리암인가요? 이 모세가 어쩌다 구스 여인을 맞이했잖아요. 이걸 비난했다가, 그 비난이 잘못된 게 아니야. 맞는 비난이고 지적이고 책망인데, 그 여자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이 얘기는 누구를 특별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필요해서 지어진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한마디로. 이 월권은 곧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안식일을 어느 날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범하냐 지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절에서 2년 동안 고시 공부한다고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 어느 화가가 국시에 출품한다고 해가지고 그림을, 퇴근하면 그림을 절 축대로 이렇게 쌓은 벽에다가 쫙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저는 퇴근할 때 보면 그림이 너무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저분의 그림 한 장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이 그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이 훌륭한 그림을 왜 이렇게 태웁니까?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웠어요. 근데 그거 태우지 말고 절 주시죠. 그럼 제가 갑오로 쫙 좀 보관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을 누가 가져가서 전시하면 나는 그것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작품이 누가 가져가야 그 사람도 흡족할 뿐만 아니라 나가도 자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힘이 좋아서 쉬셨다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존심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럴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저도 요새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 한 저의 배필 안양수 자매에 대해서 속에 좀 뒤틀리는 게 있어도 말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말을 뱉어놓으면 주워 담기에 힘이 들어. 이건 내가 피하고 말아요. 말이 약간 좀 다른 데 빠졌지만,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것은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나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인생이다. 이 말은 나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살겠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했대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의 영역은, 삶의 환경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영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고, 개미는 개미의 영역이 있고, 벌은 벌의 영역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의 영역은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못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근데 못 살면서 같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임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서 40년 동안이나 내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나는 아니었던가 봐 아마. 아니 몰랐던가 봐 아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역에서 살아야 될 이 위치에 근원의 자리가 확실히 알지 못해가지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내 취향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가 어제 내 수도자매 간증과 우리 연임자매의 간증, 순례 누님의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 우리 순이자매의 어제 아주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 같은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고 싶잖아. 근데 그런 자매의 간증이 나를 또 한번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도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이 말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신으로, 능력자로, 훌륭한 신분으로 이렇게 선반에 옮겨놓고 그의 기도 드리고 뭘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시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이 아니고 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근원지가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시작의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나하고 왜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모시려고 했던 이것이 만날 수 없는 거룩함이 돼가지고 비극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저 지금 보니까 참 곁길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네. 내 곁길에서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저도요. 오직 그분이었어요, 그분, 하나님. 근데 지금 와보니까 핀트가 전혀 안 맞아. 핀포인트가 아니야. 어긋난 포인트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롭고도 상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실로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근원의 대표자로 많은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열연돼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저희 삶의 한 성장 과정이라고 봅니다. 전 다 된 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이에요. 완전한 씨지만 성장 과정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오듯이. 여러분도 다 우리 성장 과정이 있어.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못 이뤘다함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다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야, 근데 다 됐으면서도 다 됐다고 말할 수 없고, 다 됐는데도 또 안 됐다고 말하지도 않는 이 귀한 생명 노선 안에 사는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잘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된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사는 사람인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더라고 달리긴 열심히 달려. 토끼 새끼가 도토리 하나 떨어지니까 놀라서 지구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렸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뭔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연합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도 연합에 있으니까.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고, 그 연합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연합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살아내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안 맞는다고 헤어져 보세요. 애가 안 나. 생산이 안 돼. 그건 계속 댕기머리 올리지 못하고 항상 총각 소리만 듣고 살아야 돼. 60비 넘어도 장가 안 가면 총각이 아이 돼요, 아이. 애들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애들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생육번성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구별시킨 후에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걸 구별시켜 놓은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되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창조자는 창조자, 사람은 사람으로 구별시킨 이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 구속함을 가지고 오실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속함이 되셨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 나는 이제 다 끝나고 구속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원형의 자리로 회복된 인생이다. 이걸 노래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명절하면 아침마다 새날이다. 새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이 새날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최면저 자매 녹록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진짜 반쯤 설칠 정도로 열악한. 그런데 여기서 해방된 노래가 새날이에요. 새날의 인생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곧 나다. 야, 이 구속함이 되셨다니. 최민여 자매 어쨌든 성질머리 진짜 지랄 같아요. 나 진짜 감 닿기 힘들어. 참 향수 한 먹었더니 야, 최명자한테 잘못 걸렸다면 큰일 나겠더라. 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 속사람은 왜 그렇게 달콤하고 친근하고 진짜 발톱에 때까지 제가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분이 구속함이 되셨는데 이분이 뭘 가지고 왔어요? 구속함 안에 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혜는 뭐죠? 많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많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혜. 자기만의 독특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게 시작하신 분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모르는 놈은 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사실은요. 부모를 모르는 놈이 내가 무슨 아들이면 뭐하고 딸이면 뭐합니까? 부모를 모르는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나는 사람이네 하는 것은 지혜를 모르는 얘기예요. 아멘. 모든 지혜의 근본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도 지혜를 몰랐어. 몰랐으니까 고등학교 이야기 때 아버지 밥상을 제가 뒤엎었다니. 아버지가 권사님인데 그 당시에 시사 기도를 둘이서 부자간에 앉아서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나는. 그래서 시사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시사 하시는 아버지 밥상을 뒤엎고 제가 서양강을 밤새 울었다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나?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자식을 자식되게 하신 부모를 알지 못하는 하나의 발상에서 비롯됐구나. 야, 지혜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혜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두 번째는 의를 가지고 오셨대요. 제가 조금 시간이 1, 20분 좀 더 하겠습니다. 의는 행위적이고 충성스럽고 정성스러운 행위의 결과를 갖다가 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는 뭐가 의죠? 생명의 관계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드리려고 무진정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이 의는 어떤 의냐?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이건 죽음이잖아요. 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의가 관계가 없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그게 죽으면 단절된 거 아니에요. 끊어졌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속복음이 왔. 이 의는 어떠는가? 다시 이 생명의 관계가 연결됐다. 이게 의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야 교통이 되고 호흡이 되고 살아있음에 대한 것이 상호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이게 살아있음에 대한 실증 아닙니까? 이게 실증.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이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면 창조와 피조물이 연합이 되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기이한 담대함으로 산 사람이 된다니까요. 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대요. 구속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혜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 의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 사람,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엄숙하면 그게 거룩이고 묵직하면 거룩이고 침묵하면 그게 거룩이고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친하다고 해서 섞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만해서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건 섞여짐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됨이에요. 이건요. 생명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이분이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냐면 31절에 딱 있어요. 기록된 바 뭐라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 이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동안 참 자랑할 거는 진짜 자랑 한 번도 못하고 자랑 안 해도 될 썩어질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게 뭐야? 내 의잖아. 내 의. 참 자랑도 참 난 자랑할 게 생기면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와보니까 참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런 자랑은 하고 나면요 금방 욕먹어요. 요번에 순자자매 사진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난 좋아서 자랑하려고 했다가 순자 오빠 무슨 의도야?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벌거벗겨주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인생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만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면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리고 나서 2장의 첫 시작이 뭐죠? 저는 참 말씀이 십자가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와, 정말 그래요. 이제 안양 수자매가 좀 싫은 소리 해도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뭐. 금방 바뀌더라고. 아침 뭐 먹을래? 그러면 풀어줘.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 잘못했어 하면 여기까지 끝내. 이런 최순자, 최명자의 아주 대표적인 언어가 거기까지. 그럼 끝나. 땡. 뒤돌아보지 않고. 그런 건 되새김할 필요도 없어.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난 이제 이 것에 매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주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만 한 사람 안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게 작정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걸 몰라가지고 썩어질 것을 중요하게 알고 살았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영역이 사람 안에 사람의 영역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안에서 뭐가 의인지 뭐가 구별됨인지 뭐가 거룩함인지 이걸 다시 알게 하신 원형의 자리로 회복하신 이 구속 복음의 주가 신문의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름을 찬양합니다.